욥기 11장 7절로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아동 소설이죠. 보물섬이라는 그런 명작 아동 세계 명작 소설로 어린아이들에 특히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또 극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늙은 선장이 죽으면서 남긴 그런 유품 중에서 보물을 어떤 섬에 묻어둔 보물의 위치를 그려둔 지도가 발견이 되면서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 잡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항해, 그리고 모험, 그리고 갈등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항해를 하는데 해적들이 또 추적을 해와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 해적들과의 또 그 싸움, 전쟁, 또 일행들 간의 탐욕과 갈등이 아주 이야기를 흥미있게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식당 주인, 또 의사도 있고, 또 땅 주인, 아주 부자인 지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도 있고, 여러 계층에서 고용한 그런 고용인들, 선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서 가는 거죠. 천신만고 그때 그 보물을 이제 위치를 알아서 어떻게 해서 파서 얻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다가 결국은 그 요리사라는 그 실버라는 사람이 보물을 훔쳐가 버리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전개돼요. 소설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19세기에 나온 그런 소설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보물섬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애써서 찾은 그 보물들을 죽음을 가고 불사하고 해적들까지 물리치고 한 그런 일행들이 보물을 찾았는데 훔쳐가 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 여러분 아끼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과 돈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이런 사회에서는 누가 뭐 한 편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돈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돈 자체를 위해서 막 돈이 쌓여 있는 걸 막 그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막 쌓고 막 통장에 쌓아가지고 그 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과 물질을 그냥 한 푼도 제대로 사용하여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뭐 파지를 주워가지고 고무를 주워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부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자손들이 또 에게 다 돌아가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돈 하는가? 물질 하는가? 왜냐하면 돈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 그 보물이죠. 그게 보물이에요. 그 인생은 이 스티븐슨이 쓴 소설처럼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려고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인생의 항해 같다 이거죠. 거기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투하고 그 결국은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아마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일생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각 개인들의 보물이 무엇일까? 예. 그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 만족을 얻게 해주는 대상. 그것이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 이제 돈이 될 수 있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보물을 얻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게 되는 대상을 그게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돈을 벌고 살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유일한 보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 기쁨을 주는 대상은 그 유일한 대상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보화, 그 보물,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나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아무것도 이제는 아쉬운 거 없는 내가 지금 금방 죽어도 난 여한이 없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난 자식이 정말 참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하면 난 그거 제일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거를 위해도 살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난 정말 행복해. 그것만 있으면 난 아쉬운 게 없겠어. 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취미나 어떤 목표하는 그런 일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섬을 쓴 이 저자는 이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그 시간이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위, 위치를 포기하더라도 그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 또 어떤 조건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좋은 책을 하나를 읽더라도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여기도 진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진리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안 사람이라면 이 사람 18세기 영국 사람이니까 어쩌면 성경을 안 사람일 수도 있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뭐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심오해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책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유일한 보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모험과 여정,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가서 언젠간 날아갈 거야. 찾은 순간 날아가는 것입니다. 찾은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순간 쾌락을 느끼지만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네. 금방 내가 무슨 50평짜리 아파트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걸 찾는 이사 갈 때는 얼마나 좋아요. 와 집이다. 근데 금방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것이요. 여기도 독수리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내가 추구하는 보물이 독수리인데 그 보물이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자신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관지어 본다면 재물은 곧 독수리가 되는데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독수리가 되는데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존재가 누구냐? 오직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과 독수리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과 같은 보화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재물이에요.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재물도 보물도 자기 자신조차도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찾지 못한 자들은 재물도 못 되고 보물도 아니고 자기 자신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인간이 찾고자 하는 유일한 보물과 같은 대상, 어쩌면 쉽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는 유일한 보안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기억해서 기록된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들을 받아 쓴 거예요. 성경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도이며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욥이 친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죠. 여기 소파리 강론이 있죠.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고 무엇을 하겠으며 하늘만큼 높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옥보다 깊어서 내가 어찌 알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안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차원에서 드러나게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하나님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낼 수 있느냐,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분을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했으며 너희에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답을 내려주고 있느냐. 그 답을 가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이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까? 분명 답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이미 여기에 다 제시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제시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벽에다 다 써 놓으셨어. 그거를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줄줄 중에서 완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가지.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다 사라지고 없던 헛된 시간인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응? 내가 과거에 거쳐왔던 그런 일들이 어떤 거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내게 왜 있어? 그건 없어도 될 일인데 만나서는 안 됐던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많은 생에 있어서의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보화가 돼. 그것을 하나 찾고 두 개 찾고 많이 찾을수록 그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찾았다. 이거. 그 답을 찾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이 바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근사한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그 어항을 마련해 준 그 누군가를 여러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항이 이렇게 뭐 몇 년간 그 어항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물고기들이 내가 마련해 준 이 어항 속에 조성해 준 환경 있잖아요. 거기 뭐 수초도 넣어주고 공기 기포도 넣어주고 정기적으로 거기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말이죠. 근데 그 물고기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해서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75억의 인구들이 어항을 마련해 준 그 주인을 몰라본 채 인생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을까? 왜 이 지구에만 물이 있을까? 왜 이 지구에만 나무가 자랄까?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여기 뭐 인도에서 뭐 달 뭐 남극을 갔다 그러고 뭐 중국에서 뭐 인공위성에서 뭐 어딜 갔다 오고 화성을 타고 거기 뭐 물이 뭐 쬐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아니야 또 뭐 조사해 봐야 되고 뭐 그렇게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우주 가까이 있는 우주를 뒤져봤는데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항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인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못 찾는 것이에요.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내 힘으로 먹이를 덥석 먹은 거야. 야, 내가 찾았다. 먹이 찾았다. 이거. 물고기도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찾은 거야. 인간이 딱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다 조성해 주셨어. 근데 자기가 조금 노력하는 거 가지고 내가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어항 속의 그 물고기처럼 만족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물고기들아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단순하고 쉽기는 하지만 좀 진부한 예시가 될 수 있는 논리죠. 우리 각자가 알게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단순하게 구원받았어요. 그 단순한 진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예수님을 깊이 몰라요. 그분의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보셨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나의 호흡을 관장하셨고 오장육부를 관장하셨고 심장을 박동시켜줬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구원받기 전서부터 어머니가 그 모태에서 나를 배웠을 그 이전에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아니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어.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
언제 누가 태어날지 다 아셔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있는 것입니다. 생년월일 누가 주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 몇 달, 며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년월일을 주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은 어떻게 해요? 그럼 BC잖아. BC, Before Christ. 기원 전. 예수님이 기원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생일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2023년 오늘 며칠이죠? 8월 27일. 오늘 이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주셨다니까. 그런데 언젠간 이 날을 끝내실 날이 올 거야. 너희들은 여기까지 살아라. 너 여기까지 숨 쉬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느냐? 왜 죽지? 하나님 끝내셨으니까 죽죠. 호흡을 걷어가셨으니까 죽는 거지. 그 영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신 거예요. 하늘로 쫙 회수해 가신 거예요. 죽은 영도 다 회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지 않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죠.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또 그 대상과 오랜 시간 지내왔다고 해서 그 대상을 깊이 있게 체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들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생각, 마음, 의도,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맞춰가고 서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권태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신선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어쩌면 뭐 안 신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루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지루해? 딱딱해. 저 성격이 저래.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가면서 저분에게 저 형제님이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뭐 그것이 단점에서 좋은 것은 신선합니다. 나 안 맞는 것이 있어도 신선해요. 기도해야지. 또 맞춰가야지. 이해해야지. 또 나에 대해서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럼 권태기가 있을 수 없지.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건 권태기가 있을 수 없어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십니까? 참 오늘 입은 옷이 패션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젊은 20대, 30대 여직원들, 공무원들 그리스도인은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른함이 있을 수 없고 권태기가 있고 지루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전부를 다 안다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왜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날 영적 어린아이처럼 태어나서 이제는 점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오하게, 더 폭넓게, 더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시간, 모든 여건 안에서, 상황 안에서 그를 경험하고 듣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이 지금 너를 관장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거예요. 찾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았느냐 이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알았나 이거예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마치 어렵게 도달한 어느 섬에
또 그 오지에서 보물을 파서 찾아낸 희락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도난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보물섬에 찾아간 그 일행들이 그 보물을 찾았으면 그걸 지켰어야 되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을 만난 희락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처음 만난 그 시절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죠.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찾으라고 말합니다. 처음 열정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다시 두드리라. 다시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함으로써 그 보화, 그 보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엄청난 영광과 사랑, 그리고 그 신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성품과 손길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간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짧은 생애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수시간씩 책을 쓰고 토론을 하고 파헤치고 그 사람의 성품과 또 행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쓰고 그걸 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점에서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 한 영웅의 얘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 그런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은 스토리를 갖고 의견을 가지고 파헤치고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위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분 속에서 발견한 보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러커만 목사님 같은 분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상고했고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소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모든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빌리 그라함이 모스크바에 복음 전폐를 갔던데 80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클렘린 궁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공산주의가 한창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각상, 그림, 그 유리에 새겨진 그 천장에 새겨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비잔틴 문화 속의 모든 그런 업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로마 카톨릭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있어요. 음악, 미술, 예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단 3년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분은 잊혀진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3년 6개월에서 미친 영향이 어떤 영웅 호골이 살아간 그런 행적보다도 더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떠나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가고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문화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내가 살아있는 시간과 공간과 누리고 있는 환경,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느 순간 무덤덤하게
제 자신이 그 물고기의 먹이를 떨어뜨려 두는데 어떤 한 물고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느니 미소를 지으면서 지느러미를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항수과 같은 이 땅, 이 세상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물고기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습니다. 내가 어항 속의 수많은 물고기 속에서 나를 발견한 물고기를 찾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물고기가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 나를 내가 나타나는 순간 지느러미를 하면서 뭔가 나에게 제스처할 때면 나는 그 물고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놀랄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내가 꿈꾸는 것인가? 저 물고기가 나를 알아봤어. 나를 감지했어. 내가 먹이를 주고 물을 넣어주고 갈아주고 이끼를 넣어주고 공기를 주입해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리고 나에게 화답하고 있어. 반응하고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번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야. 주인의 자비야. 주인의 은혜야. 아, 주인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 식물을 넣어주셨구나. 여기 이렇게 공기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신선한 갈아주는 거예요.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이 흩날리는 여러분 바람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감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헤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보화처럼, 보석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 그는 더욱 우리를 보화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찾았구나. 내 은혜와 나의 자비에 반응해서, 나의 손길에 반응해서 아름답게 경배드리는 저 구원받은 죄인들, 나의 자녀들, 내가 오늘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 소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 거 모릅니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아기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와, 놀라운 세상이로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지만 그 놀라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바람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폭풍도 일으키시고 태풍도 일어나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잔잔하기도 하시고 태양도 뜨겁게 하셨다가 차게 하셨다가 폭설도 내리셨다가 땅도 흔들으셨다가 제발 이 죄인들아 나를 좀 알아다오. 어항을 막 흔들고 계십니다. 어항을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물고기들이 어리석게 거기서 이놈 미친 세상 왜 이렇게 어항이 흔들리지? 이 어항이 뭐 잘못됐나? 우리가 이제 끝이다. 종말이다. 어항이 이제 깨지겠구나. 어항을 흔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어항을 흔드는 것입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물고기들아 나를 좀 알아. 더 풍족하게도 해주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풍파도 오고 역경도 오고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잔잔한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다 잠을 자요. 밑바닥에서 다 잠을 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다 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풍덩. 요나야 일어나라. 너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의 가치를 잃어버렸어. 깨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대작합니다.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상한 거는 요나 자신이 깨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르러 모르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선원들이 그걸 깨달은 거야. 이 필시 이것은 하늘이 노아해서 그런 거다. 그걸 제비를 뽑았잖아요. 너다 이거. 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잔잔한 순풍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수 있겠느냐? 있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찾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대답해 주시지 않나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역경을 명의 땅을 터치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추락하지만 날개가 있어서 다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앙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석해도 되고 말아도 돼.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떨린 마음 내가 찾아내야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내고 성품을 찾아내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음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한 번도 펼쳐주지 않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말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잠들기 전에 상고하고 차 안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짐일 뿐이에요. 주일날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찬송가가 너무나 소중한 노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행가 한 곡만큼도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 전도지 한 장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로 인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휴지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휴지 3칸보다 더 못한 종이 조각 아닌가요?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가정 호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오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땀을 흘리고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말할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가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가족도 내가 만들 수 없어. 어떤 존재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소중하죠? 아, 난 직장이 중요해요. 직장이 중요해요. 직장 누가 주셨는데? 모르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아. 몰라도 내가 그것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야. 너무나 자비하시는 분이야. 야, 너는 언젠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졸르더니 내가 줬다 이거야. 내가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아, 그럼 너 안 되겠다. 다시 회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지속하실 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숱한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건강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와 재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이교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항 속은 나를 알아보는 물고기든 모르는 물고기든 나는 그 어항을 계속 유지시킬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찾는 과정이 바로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는 사람은 희열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평안을 주노라. 모든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매 순간 임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의를 이루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의 고마움을 안 사람을 우리가 애국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애국자예요. 미국 같은 데는 군인을 굉장히 우대하잖아요. 애국자예요. 그 사람이 그 국가 속에서 가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고 국가의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같이 사는데도. 그럼 사람들이 뭐래요? 아유,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가야지. 저런 인간들은 살아 뭐해. 응?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 사람은 매국노처럼 살고 범죄처럼 살고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모든 국가와 사회와 모든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는데. 그런데 그 해를 끼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좋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좋아서 뭐 내가 나쁜 짓도 하고 내가 훔치기도 하고 법도 어기고 뭐 어차피 똑같으면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사람도 또 똑같아요. 아,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즐겁고 나만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감사하고 뭐 희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선택한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비에 반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시작된 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에 시간이 있어요? 그것까지 밝혀냈어야지. 원숭이는
BC 몇 년, 몇만, 몇 년, 몇천 년에 원숭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걸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 시작한 날도 제시 못하는 거예요. 제시 못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시작한 역사의 날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 땅과 하늘이 언제 시작됐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은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의 시작이 어디예요? 끝이 아니라고, 옛날이 아니라고 중간이야, 중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중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이 시작으로 만들어 놨다고.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그래 시작을 하는 걸로 쳐. 원래는 어마어마한 영원 전과 영원 후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찾아내지 못하잖아. 신석기 시대가 몇 년에 시작됐어요? 대략 몇만 전 어쩌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다가 시간을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BC와 AD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던 내 인생, 계획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동물처럼 짐승들은 살았던 그 시절 그게 BC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시작이건 알고 시작되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던 시절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던 시절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랬던 생각. 그 죄 짓는 시간과 하나님을 없는 시간, 감사하지 못한 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난 시간부터만 감사할 거예요. 구원만 감사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많은 고생하고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고 심지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수많은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기억하셨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분노만 치우린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흔드셨구나. 내 인생에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 인생도 마찬가지시다. 새롭게 보이죠?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항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느 날 물고기가 나한테 와서 또 그런 것이죠. 그 나를 알았던 거예요. 주인님, 이 동네 물고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는 주인님. 만약에 그 물고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밤에 와가지고 나한테 조용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면 내가 그 친구 물고기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아마 나는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 그 물고기가 나한테 그렇게 요청한 물고기 친구를 조용하게 손으로 떠다가 뜰채를 뜨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난 시킬 것 같아.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과 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만들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리학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천문학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식물 생태학 속에 계십니다. 의학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자역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화학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학의 공식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계공학, 미생물학, 철학, 미술, 음악, 변증학, 인문학, 우리나라 국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내가 날개를 달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야. 찾지 않을 거야.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 큰 백보자 신간에서 모든 혼들이 하나님 그때 찾을 수 있었는데,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더 의미 있는 동행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줄 것이, 예, 너의 성경이란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성경을 다 보여줄 거야. 너는 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너의 숨결이 있었는가? 너의 손가락 자국이 있었는가? 너의 시선이 몇 번이나 머물러 있었는가? 이 성경의 한 구절구절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물으실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너는 내가 이 피로 쓴 내가 십자가에 보일러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구나. 그래도 너는 너 자식이다. 이리 와라.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서, 다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부르짖어 같은 신세가 됩니다. 청개구리가 죽어가는 엄마 개구리 앞에서 웁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비만 오면 자기 엄마 무덤 떠나간다고 울잖아요. 개구리 비만 오면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았던 개구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주로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어머니 무덤 떠나간다고. 어머니 무덤, 엄마 무덤 홍수 나서 떠내려간다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게 청개구리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을 깊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허황된 보물들이 여러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세상의 시간들을 탕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발견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찾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찾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되는 보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규칙에는 오차의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규칙에는 오차의 범위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런데 규칙에는 오차의 범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공식을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근데 수학 공식도 보면은 점점점점 되는 그런 영역 몇 점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떨어뜨려도 돼. 그 차이는 괜찮아.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몇 메타인지는 제가 좀 보지만 일정하겠죠. 편도 1차선, 2차선. 근데 차선이 차를 달릴 때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오차의 범위라는 것은 가장 넓은 차를 가지고 오차의 범위를 정해요. 50cm, 30cm의 오차가 허용됩니다. 거기서는 내가 유두리가 있어. 그런데 그 30cm 오차를 벌어나면 어떻게 해요? 추돌되는 거지. 사고 나는 거지. 고속도로에서 오차의 범위가 있는데 그건 몇 메타가 될 수 있어. 그 오차의 범위를 넘어가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오차의 범위를 넘지 않게 내가 차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야.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시고 어떤 진리를 주시고 어떤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오차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차의 범위를 넘는 순간 여러분 곁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차선을 병행해서 가든, 그래서 옆에 차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 오차를 넘어가지 마시게.
그 규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니까? 그 오차의 범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규칙대로 그 법규를 지키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 인생에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안전한 종착지에 나는 다다를 것입니다. 나는 즐거운 드라이브가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의 연정이 될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늘 찾으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너가 나를 찾았구나. 오늘도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비했던 하늘의 좋은 것들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너의 인생에 가득 채워주리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보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00